할렐루야. 은혜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가능하시다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한 목소리로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줄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처음부터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해줄 실패란 없네. 전능하신 주님, 구하는 것보다 원하는 것보다 위대하신 주,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온 능력의 주,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온 능력의 주. 이절로 선포합시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의 지식과 바람들보다 더 위대하신 주,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온 능력의 주,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온 능력의 주. 주리를 인도하시네. 주님 결코 우리 떠나시지 않네. 주리를 기다리시네. 주님 결코 우리 포기하지 않네.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온 능력의 주,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온 능력,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온 능력의 주,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온 능력의 주, 우리 주 온 능력의 주, 우리 주 온 능력의 주.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목소리로 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다 함께 더 높은 목소리로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나 다 함께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한 번 더.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신 기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신 기합당한. 우리 한 번 더 그 주님 앞에 전심으로 고백하며,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신 기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신 기합당한. 한 번 더 여러분의 목소리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사랑하는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귀하고 복된 이 저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좌정하시고 주관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우리의 죄를 구속하셨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탈리아에서 18년 동안 오페라 가수로 활동하다가 예기치 않게 갑자기 4년 전에 한국에 오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태리에서 이제 이탈리아노처럼 멋있게 노래하면서 재밌게 살으려고 한국에 올 계획이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코로나 때 한국으로 콜링?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이렇게 찾던 중에 오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온전한 찬양을 듣고 싶다라는 강한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뭐 성악가는 제가 어렸을 때 대학교 다닐 때 졸업해서도 뭐 교회 지휘자, 뭐 솔리스트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지휘를 해야 되고 한국에 갑자기 오게 됐는데 이탈리아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갑자기 한국에 와서 뭐 이렇게 뭐 18년 만에 한국에 오게 됐는데 제가 뭐 교회 가서 지휘라도 해야 되나 솔리스트라도 해야 되나 이게 원래 성악가들의 삶이에요. 근데 내가 너의 온전한 찬양을 듣고 싶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네, 대답은 했어요. 답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고 있던 중에 우연히 온누리교회 인천 캠퍼스에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가서 저 반주하신 분이 저의 그 와이프 이태리 국립음악원 교수님이셨고 저는 이제 도립 오케스트라 베네토 솔리스트 잘 먹고 잘 살았는데 4달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매주 울었어요. 비준비하시니 찬양 나오면 그렇게 눈물이 나서 저희가 이태리 말로 이제 베네치아, 영어로 이제 베니스, 세계 최고의 관광 도시를 꼽으라고 하면 이탈리아 베니스입니다. 영어로 베니스, 이태리 말로 베네치아, 그렇죠? 저 예전에 저 이태리 있을 때 어떤 분이 베니스는 와봤는데 베네치아는 내가 생전에 못 가봤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똑같은 데입니다. LA, 뭐 로스앤젤레스. 그래서 거기서 평생 잘 먹고 잘 살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한국에 와서 거기서 또 제가 성경도 통독 한 번도 안 해보고 7, 8년 전에 저희가 이제 교회도 개척했어요. 베네치아 연합교회. 베니스 가시면은 거기 교회 한번 방문하시고. 그래서 이제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너무 매주 울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와이프랑 저랑 이러면 안 되지만 야 우리 등록하지 말고 예배만 드리자. 예배가 너무 좋다. 지금 또 인천 온누리교회는 뭐 이렇게 송도라는 지역에 있는데 부흥이 엄청나요. 어린 아이들이 한 2,000명 되고 3부 예배 제가 이제 또 찬양 사역팀 주빌리 찬양 사역팀에서 이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하다 보니까 성가대도 하게 됐어요. 와이프가 제가 뭐가 있었냐면 그래도 내가 오페라 이태리에서 오페라 가수 노래하고 이렇게 라돈나의 보빌레 막 이런 솔레미오 막 이렇게 이태리 노래 막 하고 다니다가 그 딴 건 모르겠는데 온누리교회는 워십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앞에 나가서 이렇게 이 모습이 그래서 와이프도 말렸어요. 오빠 그래도 오빠가 이탈리아에서 성악가 활동했는데 이태리 사람들은 잘 안 세워져요. 이탈리 말이기 때문에 찬양 저런 거 하지 마. 나 좀 속상할 것 같아. 그것도 이해가 되시죠? 와이프가 이렇게 막 서포트 해줬는데 그래가지고 그래 성가대 하지 말고 우리 진짜 예배만 드리고 은혜만 누리자. 그렇게 이제 드리고 있었는데 그럴 수 없겠죠? 아시겠죠? 그랬는데 지금 4년 전에 그때 이제 20대 초반에 어떤 조그만 청년이 갑자기 왜 이렇게 온누리교회는 선교사를 그렇게 그 친구가 갑자기 선교사로 레바논을 간대요. 그래서 저 부모는 어떻게 하나? 갑자기 선교사를 왜 젊은 애가 왜 선교사를 가면 어떻게 해? 지 인생이 있는데. 근데 제가 되게 창피했어요. 이거 워십 이거 싫어가지고 나 성가대 안 하겠다 그랬었는데 성가대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성가대에 가서 이렇게 문을 두드렸어요.
그래서 성가대 연습을 딱 갔는데 솔리스트가 없는 거예요. 잘 모르시죠? 온누리 교인들은 잘 모르시더라고. 큰 교회는 솔리스트들이 다 있어요. 전공자들이 파트별로 2명씩. 그리고 왜 솔리스트가 없어요? 그랬더니 온누리 교회는 솔리스트가 없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온전한 찬양을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주일 3부 예배 주빌리 찬양 사역팀에서 열심히 찬양 사역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은 또 이제 주드림 찬양 사역팀이 있습니다. 저희 인천 온누리의 자랑, 제가 팀장, 그리고 전공자들이 한 10여 분 계시고 국내 아주 유수의 음대를 나오셔가지고 보내주셔서 뭐 저는 이태리파, 그 다음에 독일파, 영국파, 캐나다파, 프랑스파 이렇게 유학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아마 이런 팀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드림 찬양 사역팀 이렇게 섬기고 있고, 또 하다 보니까 3년 전에 순장이 됐어요. 순장. 그래서 뭐 동반자 과정 거치고 양육 거치고 그래서 순장학교도 마치고 큐티스쿨 뭐 갑자기 제가 성경도 한 번도 안 읽어보고 교회를 개척한 사람인데 3년 전에 통독도 처음 해보고 그래가지고 작년 초에 저희 순이 이제 35명.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학원에서 예배를 드리고 주변에서 야 차라리 신학교를 가라. 개척교회도 35명 안 나올 텐데 저희 한 순이 35명. 그 전에 75명이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찬양이 무엇인지 이렇게 성악가로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누구한테 저한테 성경 읽으라고 하신 분은 아무도 없어요. 뭐 양육을 받아라, 뭐 봉사를 해라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가서 찬양만 잘하고 지휘만 잘하면 그냥 그렇게 쉽게 해왔는데 이렇게 온누리 교회를 만나서 많이 달라졌어요.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동반자 할 때 이렇게 책자를 주셨는데 저도 이제 온누리 교회가 좀 낯설어요. 3년 정도 됐는데도 이 책은 도대체 무슨 책이지? 교회 성경책 말고 이런 다른 책이 있었네. 그래서 첫 장을 피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근데 제가 좀 놀랐어요. 제가 제 공부는 이태리에서도 제 음악 스코어 이런 거 공부는 엄청 열심히 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한 적은 없었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그냥 40년, 50년 그냥 열심히 그냥 옛날에 고등학교 때 받았던 은혜로 교회를 다녔는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을 나타내시려 낮은 자로 오셨다는 그 사랑. 어쨌든 그래서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곡은 그래도라는 찬양입니다. 진보가 네가 천하고 밀어내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그런 가사입니다. 한번 가사에 집중하셔서 한번 은혜로운 찬양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내가 지은 죄 많으나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내가 지은 죄 많으나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나는 너를 받으리라. 네, 귀한 찬양과 연주를 함께 해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와 축복의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특별한 초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또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이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면 저희들이 잠시 환영하고 또 축복하는 시간을 갖고 싶은데요.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잠시 용기를 내셔서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저희들이 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실까요? 네, 왼쪽에 손을 들어 주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또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쪽에 처음 오신 분 계시네요. 잘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또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저희들이 잠시 환영하기를 원합니다. 네, 왼편에 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또 저희들이 환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뒤쪽에도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또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저희들이 환영하고 싶습니다. 네, 뒤편에서도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또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1층 앞에도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혹시 더 계시면 또 손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우리 잠시만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저희들이 찬양으로 축복하고 선물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예배 후에 자리에 잠시 기다려 주시면 저희 스태프들과 인사 나누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 등록이나 기타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안내 데스크를 방문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예배 후에는 한층 아래에 있는 순영홀에서 새가족 교육이 진행됩니다. 교회 등록을 위한 과정이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 안내 데스크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등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6월 한 달은 저희들이 축구로 보는 믿음의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부터 월드컵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첫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데요. 계속해서 선전을 응원하면서 또 저희들도 믿음 안에서 좋은 길을 선택하고 또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6월 주제 영상을 보시고 다음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박수로 서로를 격려하고 또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제가 함께 또 선포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시간에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가득 부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가득 채워주시고 그 부어진 사랑으로 인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번 한 달 동안 우리는 페이스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첫 번째 시간으로 공은 둥글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감독 되시는 하나님을 감독으로 모시며 살아야 합니다. 주의 뜻이면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하나의 문장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삶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요, 오프 더 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조금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축구를 잘 많이 접해보지 못한 분이라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런 말인데요. 이 오프 더 볼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공이 없을 때 하는 플레이를 말합니다. 공이 나한테 없을 때 하는 플레이하는 것을 오프 더 볼 플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반대말은 온 더 볼이라고 그러죠. 공을 가지고 있을 때 하는 그러한 선수들의 플레이를 또 온 더 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축구라고 하는 스포츠는요, 공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스포츠입니다. 상대편 골대에 더 많은 공을 집어넣은 팀이 이기는 경기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이 어디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공을 소유했는가, 그리고 누구에게 공이 패스가 됐고 또 누가 골을 넣었는가. 축구라고 하는 모든 90분간의 경기가 바로 이 공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또 사람들은 그 공의 움직임을 집중하면서 이렇게 경기를 보게 되지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 90분 동안 진행되는 이 경기 시간 가운데에 한 선수가 이 공을 가지고 있는 시간을 계산을 해보면요, 평균적으로 약 2분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한 선수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시간은 2분이 되지 않는 시간으로 그렇게 경기를 치르는 거죠. 그 외에 88분의 시간은 대부분의 선수들이 공이 없는 가운데서 쉼없이 달려가면서 그렇게 경기를 치러냅니다. 주목받는 2분 뒤에 있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88분의 시간, 저는 이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참 많은 부분이 맞닿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도요,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시간이 분명 존재합니다. 2분의 시간과 같이 사람들이 나를 바라봐주고, 또 내가 맡고 있는 일이 잘 되고, 또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바라봐주는 그런 마치 축구 경기의 2분과도 같은 그러한 시간을 보내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시간은요, 공이 없는 시간에 경기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시간들을 보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지요. 축구와 비슷한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축구와 같은 이 삶을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며 또 무엇을 기억해야지만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보에도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이 6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그렇게도 불리우는 그런 말씀 가운데 있는 부분인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경건의
3등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 경건의 중요한 모습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 세 가지가 바로 구제와 기도, 금식이었습니다. 구제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었죠. 금식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일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 신앙적으로 유익한 일이었고, 당시 유대인들은 신앙인이라면 이 세 가지는 힘써서 해야만 된다, 그렇게 생각하며 지켰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일을 가지고 너희들은 주의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동기로, 또 잘못된 마음으로 일을 행했을 때 너희는 그것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읽고 나서 계속해서 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6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때는 위선자들처럼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 불며 떠들지 말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런 사람들은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마음으로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보이려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성경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극장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극장이란 어떤 것입니까? 극장이라는 것은요,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지어진 공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당시 선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극장의 모습을 연상시키면서 그들의 행위를 설명합니다. 마치 처음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행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행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위선자처럼 행동하지 말라. 여기서 위선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당시에 배우들을 가리키는 단어라고 합니다. 당시 배우들은 이 극장 무대에 올라가서 이렇게 연기를 할 때에 가면을 쓰고 연기를 했는데요. 예수님은 역시 이러한 이 선한 일을 하는 행동을 가리키면서 이 일을 할 때에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배우들이 가면을 쓰고 연기하듯이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너희들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너희는 기억해야 된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을 할 때나 옳은 일을 할 때 그 목적이 단지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단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너희는 그것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요, 누구나 칭찬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면요, 기분 좋아집니다. 누군가에게 예배 끝나고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요, 기분 좋습니다. 오늘 기대하겠습니다. 그게 인지상정이죠. 모든 누구나 다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으면 다 기분 좋은 거는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만약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또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주의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행동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동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칭찬받고 싶어하는 마음,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고 그것이 쫓아가는 삶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너의 삶을 망가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으니 너희는 그렇게 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가 축구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축구 선수 한 명이 생각이 났습니다. 축구 선수 가운데 외국 선수인데요. 마리오 발로텔리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를 잘 아시는 분은 요즘엔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한 10여 년 전에 굉장히 유명했던 그러한 선수입니다. 특별히 이 선수가 유명했던 것이 이 선수의 이름에는 항상 꼬리표처럼 있는 게 악동, 문제아라고 하는 그런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그래서 그라운드 안팎에서 굉장히 많은 사건을 일으켰던 그러한 선수로 유명한데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선수가 굉장히 뛰어난 축구 재능을 가지고 있는 선수였다라는 겁니다. 타고난 신체 조건이 있어서 누구도 따라오기 힘들 만큼의 놀라운 재능과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잠재력만 놓고 따지고 보면 세계 최고라고 불리울 만큼 그렇게 구분되는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인지요, 불과 나이 20살에 세계에서 가장 손꼽히는 클럽팀으로 분류되는 맨체스터 시티의 주전 스트라이커로 그렇게 뛰게 됩니다. 불과 20살에 주전 스트라이커로 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나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었는데요. 이 선수는 축구 선수로 있으면서도 축구보다는요, 다른 것으로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참 강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나를 바라봐주고 사람들이 나를 주목해주는 것, 그 자체를 즐기는 선수였던 거죠. 이러한 이 선수의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경기 중 한 장면이 있는데요. 이 시간 잠깐 함께 그 장면을 보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1년도에 있었던 경기 장면입니다. 네, 지금 받은 선수가 발로텔리입니다. 네, 경기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경기 중에 골키퍼와 1대1 찬스를 만났는데요. 그냥 발로 툭 건드리기만 해도 골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 자리에서 180도 뒤로 돌아서 뒤꿈치로 골을 시도하는 그러한 기행을 저질렀습니다. 사람들에게 멋지고 보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경기를 보는 많은 사람들은요, 저 선수는 지금 쇼를 하고 있다,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야유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참다 못해 감독이 그 즉시 이 선수를 불러들이고 교체시켜버리죠. 감독이 하는 말은 단호했습니다. 진지하게 경기에 임하지 않은 선수는 그 즉시 경기장에서 나와야만 한다. 이 장면이 이 발로텔리라고 하는 선수의 인생을 그대로 압축해 놓은 것과 같은 그러한 장면이었습니다. 정말 누구보다도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선수였지만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래서 경기보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컸던 사람이기에 결국엔 그곳에 발목 잡히고 맙니다. 그리고 그는 그 빛나는 재능을 꽃피우지도 못하고 2, 3년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전성기를 보낸 이후에 팀을 전전하며 1년 단위로 팀을 바꿔가면서 그렇게 교체 선수로 지금도 뛰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을 칭찬과 사람들의 인정을 쫓아서 경기를 하는, 쇼를 했던 축구 선수의 모습인 거죠. 저는 이 모습에서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도 비슷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들에게 모두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칭찬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 마음들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이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하게 되는 힘을 얻기도 하고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동기부여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순간, 이것이 나의 삶의 의미가 되는 순간, 사람들의 인정이 나의 삶을 끌고 가는 것이 되는 순간, 그 순간 우리의 삶은 망가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끊임없이 의식하며 두려워하게 되고 불안에 빠지게 됩니다. 행여라도 나를 인정하지 않을까, 그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끊임없이 목말라하며 삶은 끊임없는 갈증과 빈곤함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 마음 가운데는 평안이 없고 그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다. 남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살아가지 않아도 괜찮다. 스스로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다. 사람들의 평가에 내 삶을 맡기지 않아도 괜찮다. 끊임없이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대한 목마름으로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울타리와도 같은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인정 좋은 것입니다. 칭찬 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목매달아 살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이분의 주목받는 시간을 위해 살아가지 마십시오. 2분이 아닌 88분의 시간 역시도 여러분의 인생임을 기억하시며 인생의 모든 순간을 승리를 향해서, 여러분의 삶의 목적지를 향해서 쉼없이 흔들림 없이 달려나가는 그러한 삶의 경주를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정에 목매달려 살아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또한 주시는데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한 이런 질문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내가 한 행동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아니냐? 내가 한 행동을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그냥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하면, 그러면 정말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고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고 내가 했던 모든 수고는 그냥 헛되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염려하고 고민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계시는 것 같아서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4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내 착한 행실을 아무도 모르게 하여라. 그리하여 남 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너희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는 기도할 때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하게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은밀하게 계셔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이 말씀 가운데는요, 두 가지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 그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약속이지요.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활을 보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삶을 보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노력과 우리가 힘쓰는 헌신을 또한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 그리고 나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요,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키시고 달라지게 만듭니다. 요즘 축구 경기를 보다 보면요, 축구 경기 선수들이 입고 있는 이 조끼 같은 게 있습니다. 이 유니폼 안에 입는 이 조끼 같은 것 입고서 경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혹시 이 조끼가 뭔 줄 아십니까? 기능성 속옷이냐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조끼가요, 이 축구 경기용 GPS를 설치하기 위한 그 도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옷에 이 GPS를 설치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GPS가 있으면요, 선수들이 경기하는 내내 얼마나 어디로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기록에 다 남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수들은 지금 어떤 몸 상태인지가 실시간으로 체크가 되는 그러한 기기를 달고 요즘에는 축구를 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우리 한국과 체코의 경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경기가 끝나고요, 그 과연 선수들이 어떻게 움직였나 자료를 찾아봤더니요, 이렇게 진짜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가장 잘했다고 하는 황인범 선수가 어떤 곳에 얼마나 움직였는지 바로 이 히트맵이라고 하는 맵으로 그대로 나오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뛰었는지 이렇게 다 그냥 맵으로 경기가 끝나면 바로바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몇 킬로를 어떻게 뛰었는지가 바로 그렇게 다 파악이 되는 거죠. 선수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요즘에는 경기 중에도 그리고 경기가 끝나고도 모두가 다 파악이 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10년 동안 축구의 기술이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이 기술이 생겨나면서 변하게 된 것이 몇 가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축구 감독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요. 선수들이 감독이 보든 안 보든 열심히 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선수는 감독이 앞에 지나갈 때만 열심히 뛰면서 갑자기 숨을 헉헉거리면서 정말 자기가 열심히 뛰는 것처럼 그렇게 막 연기를 하고 그러면 저 선수가 정말 잘 뛰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되는 순간들, 속아 넘어가는 순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기록에 다 남기 때문에 선수들이 이 게으름 피울 수도 없고 또 정직하게 뛰는 선수들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변화가 있다면요. 선수들의 몸 상태가 바로바로 체크가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선수들이 그 부상에 당하지 않도록 무리하지 않고 선수들이 너무 오버페이스하지 않도록 이렇게 체크하고 미리 교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바로 선수들을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요즘에는 경기 가운데 생겨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선수들이 누가 열심히 뛰나, 누가 게으름을 피우나, 그리고 선수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나 이것들을 그대로 다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라 말씀합니다. 말라기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의 두루마리에 기록해 두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히브리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와 사랑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기록하시며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계시는 분,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행여라도 여러분의 행동이 잊혀질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사라져버릴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여기서 더 나아가 한 가지 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바로 우리를 보시고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생각나는 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있는데요. 저희 아들이 예전에 초등학교 1학년 때 축구 교실을 가고 싶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같은 다니는 친구가 축구 교실에서 축구를 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자기도 축구 교실에 좀 다니고 싶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축구 교실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축구 교실에서 경기를 하는데요. 그럴 때면은 부모들이 와서 이제 볼 수 있게 해줘요. 그래가지고 애가 이제 어떻게 뛰나 궁금해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이 어떻게 뛰나 궁금해가지고 그 축구 경기하는 걸 보러 갔는데요. 가니까는 정말 축구를 잘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한눈에 봐도 뭐 3, 4학년쯤 되는 친구들, 축구를 오랫동안 했던 친구들은 몸놀림부터 다르게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근데 그에 반해서 저희 아들은 이제 막 시작해가지고 그냥 수비 라인 앞에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골대 앞에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겁니다. 다른 친구들은 막 공을 차고 다니면서 막 경기를 열심히 뛰는데 저희 아들은 그냥 그 골대 앞에 가만히 서 있다가 공이 오면은 그냥 몸으로 가서 이제 맞고 공이 오면은 날라오면 그냥 발로 뻥 차고 그냥 그렇게 하는, 그러다가 다시 골대 앞에만 서 있는, 이제 그렇게 그냥 경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저 이제 아빠의 마음으로서 좀 마음이 좀 약간 좀 그런 거예요. 좀 저희 아들도 좀 앞에 나가서 좀 뛰면서 이렇게 앞에 와서 이제 공격도 좀 하고 이렇게 좀 골도 좀 넣고 그러면 좋겠는데 계속 그냥 뒤쪽에서 수비 라인 그냥 골대 앞에서 서가지고 수비만 하고 있으니까 좀 마음이 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랬습니다. 아들 좀 앞에 가서 좀 뛰어, 앞에 가서 뛰어. 그런데도 계속 그냥 있는 거예요. 워낙 잘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앞에 가서 좀 뛰어 그렇게 하는데도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순간에 절호의 찬스가 생겼어요. 공이 이렇게 딱 흘러나오는데 마침 저희 아들 앞에 이제 앞쪽으로 공이 쫙 흘러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저희 아들이 이제 아빠가 했던 말이 생각났는지 공을 향해서 달려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정말 너무 벅차오르더라고요. 공을 향해 달려나오면서 온 힘을 다해서 이렇게 공을 팍 차는데
그때 정말 벼락과도 같은 신발이 날아가는 것을 봤습니다. 신발이 쫙 날아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느꼈습니다. 아, 축구 선수는 시키지 말아야겠다. 근데요, 제가 나중에 신발을 딱 보니까 봤던 게요, 그 신발이 크더라고요. 신발을 봤는데 또 다른 친구들 다 보니까요, 다른 친구들은 다 축구화를 다 신고 있는데 저희 아들만 이게 큰 그 평소에 잘 신고 벗으라고 큰 신발을 사줬는데 그 신발 사고 뛰고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축구화가 문제다. 축구화가 문제다. 계속 머릿속에 그래 축구화 그래 축구화가 문제네. 계속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음에 축구 교실 가기 전에 가장 먼저 했던 게 축구화 사주는 거였죠. 애 데리고 축구화를 사주고 이렇게 다시 또 축구 경기를 했지만 크게 달라지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때 그 마음을 생각해 보면서요,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여기에서 이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는 어떠한 행동에 하나님께서 대가를 우리에게 지불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갚아주신다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대전제는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바로 아버지께서, 너희의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너희가 하는 선한 일에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해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아버지가 너를 지켜보고 너희의 아버지가 너희의 행동을 알고 있고 그런 너희의 아버지가 너희에게 합당한 것을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저희 아들에게 축구공이 필요하다고 축구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요, 축구화를 사주게 되는 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근데 저희 아들에게 축구화가 아닌 다른 게 필요하다고 하면요, 격려가 필요하다고 하면 격려를 해주는 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저희 아들에게 용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용기를 북돋아 들어주는 게 아버지의 마음인 겁니다. 아버지께서 갚아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은요, 너희의 행동을 보고 너희가 하는 모든 것을 알고 아버지께서 그것을 다 기억하시며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 너에게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실 것이다, 그러한 것들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으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좋은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이 사실을 너는 기억하고 살아가라.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하지 말고, 때로는 사람들의 칭찬에 목매어 살아가지 말고, 그것이 아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너희의 좋은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의 인정은 금방 사라집니다. 또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못 알아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아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오늘 오프 더 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한국 선수 가운데 이 오프 더 볼이라고 하는 이 능력이 가장 뛰어나다라고 하는 선수가 한 명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박지성 선수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손꼽히는 팀의 선수로 있었던, 지금은 손흥민 선수가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이지만 이 손흥민 선수 이전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장 위대했던 선수가 바로 이 박지성이라고 하는 선수였습니다. 이 처음 박지성 선수가 이 맨유로 이적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다들 의아해했습니다. 과연 이 박지성이 맨유에 어울리는 실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냐? 그냥 이 선수가 아시아에 조금 더 많은 유니폼을 팔게 하기 위한 그러한 마케팅 전략으로 그렇게 영입된 선수가 아니냐, 그런 온갖 사람들의 그런 의심, 그런 것들을 받았던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박지성 선수는요,
항상 늘 자신의 실력보다 저평가되는 선수였다라고 그렇게 평가되는 선수입니다. 화려한 드리블을 하는 선수도 아니었고 멋진 골을 터뜨리는 선수도 아니었습니다. 환상적인 패스로 경기를 뒤집는 선수도 아니었습니다. 박지성 선수가 잘한다라고 인정받았다라는 것은요, 바로 오프 더 볼의 움직임, 공이 없을 때 움직이는 움직임이 세계 최고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개의 심장, 산소 탱크라는 별명을 가질 만큼 엄청난 거리를 뛰어다니는 선수였습니다. 한 경기에 14km를 뛰어다녔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손흥민 선수가 약간 7km에서 8km 정도를 뛴다라고 해요. 거의 2배 정도의 거리를 뛰어다니는 선수인 거죠.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상대팀의 에이스를 막아내고 우리 편 선수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주고 카메라에 비추지 않는 그 자리에서 박수받지 못하는 자리에서 팀의 승리를 위해서 묵묵히 뛰던 선수가 바로 이 박지성이라고 하는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수의 가치를 당시 맨유 감독이었던 알렉스 퍼거슨이라고 하는 명장이 알아보게 되고 맨유로 영입하게 된 거죠. 그런 박지성 선수에게 가장 힘든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2008년도에 유럽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입니다. 선수라고 한다면 누구나 뛰고 싶은 그러한 경기이죠. 그런데 이 경기 결승전 하루 앞을 남겨두고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박지성 선수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번 경기에 뛸 수 없다. 누구보다도 팀을 위해 헌신해왔고 8강과 4강전 모두 풀타임으로 뛰어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뛰어왔던 선수인데 막상 결승전에는 뛸 수 없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후보 선수에 조차 올릴 수 없다라는 말을 듣고 경기장 바깥 관중석에서 결승전을 보는 박지성 선수는 굉장히 참담한 기분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경기에서 맨유는 우승합니다. 하지만 박지성 선수는 경기 유니폼이 아닌 운동복을 입고 사람 선수들과 함께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훗날 퍼거슨 감독은 그날 박지성 경기를 경기 명단에 뺀 것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후회한 순간 중에 하나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순간을 굉장히 후회하며 그렇게 여기 생각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그러한 순간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지성 선수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날 결국 팀은 승리하고 우승했기 때문에 나를 뺀 감독의 결정은 옳았다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선수로서 팀이 우승하고 승리하는 것 그 이상을 바라는 것은 욕심이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공이 없는 순간 뛰어다니는 선수는 결국 승리라고 하는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라면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고 내가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마음으로 끝없이 달려가는 선수들입니다. 그렇게 팀을 위해서 헌신하고 승리를 위해서 달려가지만 그 모습을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헌신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놓쳐버리고 그 수고를 잊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이 있는 순간이나 공이 없는 순간이나 하나님은 우리를 한결같이 지켜보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빠짐없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기억하시며 갚아주십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박수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이 사실이 있기 때문에 변함없이 승리를 향해 달려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90분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경기를 흔들리지 않고 승리를 향해서 달려나아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속에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박수를 향해 살아온 삶이었습니다. 주목받는 이분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누군가 알아주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쉽게 흔들리는 연약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이 시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목매였던 나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칭찬받고자 나의 삶을 그곳으로 향했던 나의 모습을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돌아보시는 좋으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며 기억하시며 갚아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그 아버지의 시선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 하지 않으며 공의 없는 자리에서도,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묵묵히 나아갈 길을 향해서 달려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며 또한 기도하는 믿음의 식구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찾아가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순간들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그 길의 끝에 있는 승리와 영광을 맛보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사람들이 주는 인정과 칭찬에 목매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좋은 아버지 되시는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믿음의 길, 승리의 길을 향해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한 번 더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곳에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